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25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일기예보를 보게 되니 주말에 가게 되면 날씨가 많이 수요일서부터 올라가더라고요. 영하 5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제 좀 추워지는 이러한 날씨 가운데서 건강 조심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늘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보려고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스스로 요한을 소개하게 되었던 것이 몇 구절 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게 되었고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었던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본문의 말씀은 22절서부터 끝절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짧게 잘라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알고 거기에 순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말로 표현하게 되면 순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생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 부르심을 받아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경우로 알고 순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모세입니다. 신명기 32장 49절과 5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영 아론이 호르산에서 주고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주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느보산에 올라봐 라고 말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보이지? 예, 봤습니다. 그런데 너는 여기서 죽을 거야. 저 땅엔 넌 들어가지 못해. 정말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태껏 40년 동안 그가 고생하고 마음 졸이면서 애를 쓰게 되었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모세였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때를 알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뒷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하는 것이 3장 44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게 되었던 정말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모세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위치하게 되었던 영광과 존귀함이 이방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후가 되어서 화려함과 명예와 영광을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을 다 취하게 되었지만은 그 영광과 존귀함이 위기의 동족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써놓게 되었는데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다른 번역들은 이런 경우에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이런 일에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공동 번역만 이런 때라고 써놓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왕후께서 끝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다른 데서락도 구원의 손길이 와서 유다인들 앞에 살 길이 열릴 것이요 그렇게 되면 왕후는 일과 친척들과 함께 망할 줄 아시오. 바로 이런 때에 손을 쓰라고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겠소? 라고 이렇게 모르드게가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와 경우를 아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도 시간의 주도권, 삶의 주도권, 사역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믿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정하여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늘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되면서 내 삶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기억하게 되고 이 시간에 내가 마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게 됩니다. 거기 그 순간 그 자리에 나도 있었으면 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공간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 것을 요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월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의 그 단어처럼 지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증언자이자 자기 부정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힌트가 하나 있게 됩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활발하게 사역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고 세례를 베풀게 된 다음에 이 헤롯에 대하여서 비판적으로 말하게 되었다가 감옥에 갇힌 것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서로 예수님과 이 요한의 사역이 겹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5절에 보게 되면은 아직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대하여서 변론이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25절에 나오게 되었던 변론하였던 이야기가 뭐 때문에 변론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토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말 그대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주장하게 되었던 정결 예식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강조하게 되었던 회개하고 참마음과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그래서 예식에 참여하게 되면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되고 제물을 바치게 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요한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겠고 마음의 뉘우침과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진정한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맥락 가운데서 뒤에도 그 다음 26절에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가 효과가 좋은가 아니면 예수님의 세례가 더 뛰어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논쟁도 함께 변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선생과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과 서로 경쟁 관계, 라이벌 가운데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사익 속에서 오늘의 말씀들이 함께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집안이 이렇게 가족들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게 됩니다. 다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역을 반복하여서 증언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어느 분이 이렇게 정의하게 되었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나는 엘리야 같은 탁월함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고 능력과 그와 같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게 되었던 바른 소리를 전하게 되었던 수많은 예언자 가운데 하나님입니까?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아닙니다. 나는 다만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많은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게 되는데 성경이 약속하시게 되었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더 굳고 부인하게 되면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오실 메시아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고 자기를 부정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사렛 예수가 하늘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게 되었던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게 되는 지월 예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손가락에 때가 묻었고 손톱이 이쁘네요, 손톱이 갈라졌네요 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분명한 손가락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28절에 나오게 되었던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하여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똑같아 라고 말하게 되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의 제자이고 요한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되었고 요한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고 덕되는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요한이 먼저 갔던 길과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한 삶을 우리가 살고자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요한은 자기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게 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와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따로 있고 신부들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신부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과 연합하고 연결되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게 되었던 신랑과 신부 결혼식의 들러리로서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남 잘 되는 것을 잘 믿고 잘 되고 잘 믿는 것을 보면서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 중에 중심이 되기보다는 이 공동체의 중심은 나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중심은 나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역의 중심은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중심이 되기보다는 중심을 비워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게 되는데 그렇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자기 부정과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삶을 살아오게 되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그는 응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더욱더 위대해지고 나는 더욱더 작아져야 한다. 예, 그는 나는 이라고 하면서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말 그대로 getting better,
더 나아지길 원하지 getting worse, 더 나빠지고 악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위대해지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보게 되면은 자신을 빛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과 사랑의 신실함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이 높여지고 빛나는데 있고 나는 거기에 이렇게 작은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을 때 기쁨과 감사를 찾아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보게 되니까 어느 분이 이 책을 하나 소개시켜 놓게 되었는데요.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오래된 책인데요. 한 45년 전 이렇게 이야기인데요. 송석춘이라고 하는 분이 쓰게 되었던 책입니다. 이분은 원래 현대자동차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받는 월급이 자기 또래의 사람들이 받는 월급보다 대기업이라고 한 5배 이상을 받게 되었던 그러한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가 말 그대로 아메리칸 드림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정적인 직장을 다 뒤로하게 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저 남쪽 나라 플로리다로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플로리다에는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45년 전에 플로리다 40년 전 45년 전에 플로리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게 되었으니 거기서는 정말 더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겠죠. 문제는 그 아들이 사고를 된통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맨날 학교에 가서 인종차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분리 이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정말 맨날 학교를 갔다 오기만 하게 되면 울고 얼굴에 상처가 있고 몸에 이렇게 멍들고 흔적들이 있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공휴일이 되게 되었을 때 학교에 아무도 없게 되는데 자기 친구 하나하고 둘이서 가게 되어서 학교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때려부신 거죠. 자기 그랬으면 아니라 온 학교를 다 때려부시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인과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되시는 이 송촉춘 씨는 굉장히 낭망스럽게 되었던 것이죠. 꿈을 가지고서 애들을 더 좋은 곳에서 이렇게 교육시켜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오게 되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감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학교에 가서 사과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호소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감옥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서부터 아버지가 한 일이 있게 됩니다. 매일마다 아침 일찍 혹은 밤늦게 가서 학교를 청소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보여주려고 이렇게 쇼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몇 달이 되도록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갈고 닦고 쓸고 하는 그러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게 되면서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매일 청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게 됩니까? 신문을 보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송석춘 씨를 향하여서 힘을 내고 위로를 준다고 하면서 5불짜리 10불짜리 그렇게 체크를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서 체크가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교회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서 저 집의 애는 과격한 애니까 저 집안 애들하고는 어울리지도 말게 되고 그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놀지도 말라라고 말하게 되어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제껴지게 되었던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되었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버지의 이 기사를 따라서 정상 참작이 되게 되어서 아들이 이렇게 6개월 만에 이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과 함께 대우각성하게 되면서 또한 함께 회복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런 사람들의 자기들을 향한 격려와 5불짜리 10불짜리의 그런 체크를 받게 되면서 힘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자기들이 여기서부터 냉대받고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환영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아들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고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학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나사에서 그렇게 과학자로서 일하고 있으면서 섬겨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송석준 씨가 쓰게 되었던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장세하게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또한 대속적인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서 아낌없이 살아가게 되면서 주변이 달라지게 되었고 아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면서 열매를 맺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자서전적으로 간증적인 것으로 그려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가시는 혼인잔치 속에서 신랑과 신부를 위한 들러리로서 자신의 직분과 사역에 감사하며 만족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도 아니요 예수님의 경쟁자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알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호스트가 되셔서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예수님이 가장 빛나고 주목받으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조연으로 그렇게 때로는 엑스트라로 섬겨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고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라고 말하게 되면서 예수님 당대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잊어갔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고 탁월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위대함 앞에 자신의 자금을 고백할 줄 알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게 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요한복음이 갖고 있게 되었던 이원론적인 이렇게 대조가 있게 되죠. 위와 땅 혹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존재요. 나는 그저 땅의 사람으로서 땅에 있는 사람들의 타락과 범죄함에 대하여서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과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시라버 단어에 세 가지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철저하게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다시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위로부터 혹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다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고백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자신의 뜻과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사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자신에게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지만은
자신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신과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과 영광과 권세도 있게 되지만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내어주신 진정한 거듭남, 안온의 삶이 예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말, 그것이 바로 본어게인의 다시의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거듭남의 의미와 뜻을 알고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실 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을 태어나시게 되었고 마지막에도 정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조롱과 수치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부활하시게 되었을 때도 왕궁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봐라 니들 나 죽였지 살아났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게 되었고 갈릴리에 가난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되면서 그들 앞에 살아오시게 되었던 진정한 거듭남의 가치와 의미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와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을 쳐서 죽음까지도 복종시키는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던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겸손한 사역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홈페이지를 보게 되었다가 어느 이민교회가 바둑교실을 열게 되었는데 바둑교실에 아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바둑 용어를 이렇게 쭉 써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재미있더라고요. 소탐대실 그리고 사도취대라고 하는 거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소한 것들은 버리게 되고 이렇게 귀한 것, 큰 것을 이렇게 취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세례 요한이나 바로 이렇게 사소취대, 작은 것을 포기하면서 거룩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 영원한 것을 취한 사람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은 자신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구원 앞에서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가 증언하게 되었던 것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는 같이 다르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노고스를 전하게 되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마가복음을 향하여서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향하여서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방인을 향하여서 또한 누가복음을 향하여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향하여서 헬라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을 위한 복음서라 말하게 되는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헬라 철학에 능통한 지식인을 위한 지혜의 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게 되지만은 항상 예수님의 사역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성령의 사역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앞에 나오게 되는 이 똑똑하고 잘난 엘리트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과 같은 것이라서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은 느껴야 돼라고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처럼 이처럼 성령의 사역을 연결시켜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요한의 설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흔들리는 쳇밭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반석과 같은 견고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시게 되었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과 힘을 알고 있게 되었던 요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게 되었는데 가치관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몸은 시들시들하게 되었고 삶의 비전과 꿈도 시들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내심을 받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을 의지하면서 앞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길 닦는 사람답게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앞서 보내심을 받으면서 길을 닦아가고 섬겨가고 사랑할 줄 아는 소중한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